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한번 보면 이 헤드라고 하는 이렇게 꼭 문틀같이 생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문틀처럼 헤드라고 이렇게 이건 꼭 다른 말로 하면 집의 울타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헤드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 시작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는 영역을 예비하잖아요. 아, 이거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가가지고는 울타리다 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이쪽까지는 남의 땅이다. 경계선을 하는 것도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의미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 57절에서 64절에 있는 내용은 그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매번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주의 도, 이 단어들이 저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뜻은 울타리고 수로 표시하면 팔자를 표시한 팔을 표시합니다. 요새는 아라비아 숫자로 저렇게 우리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음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표시했던, 그래서 팔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헤드로 시작하는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울타리인데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분기시란 말은 뭐라 그럴까? 재산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분깃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자의 분깃이 따로 있고 차자의 분깃이 따로 있고 딸의 분깃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이 바로 내 그러한 분깃이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은
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분기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뭐냐면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더라, 간구하더라. 59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이제 이 말씀은 회개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봤더니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을 돌이켰다. 우리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에서 축복의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마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외 기자회견을 하는데 해외 기자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6명 이름을 일일이 낭독하면서 기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거 금시초문인데 그러면서 안보실장을 또 찾아요. 안보실장을 기자회견 다 하면서 안보실장을 찾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보실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3년인가 억류가 되어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들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빨리 풀어줘라. 그런데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도 그런 정부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안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안 되지죠, 그죠?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 못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가장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거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버림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돌아볼 줄 모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니까 그게 가장 어리석은데, 이제 오늘 시편 119편에서 오늘 여기서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내하고 말씀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내 발을 돌이켰나이다. 내 가던 길을 돌아섰다. 회개했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60절의 말씀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분깃이 되고 재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 말씀을 신속히 지켰다. 미적미적하지 않았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사람이 있고 미적미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그냥 일어나라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일어나라 그래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미그적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아요. 미그적대는 사람이 있고 빨리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미그적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주의 계명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1절 보세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나를 이렇게 얽혔을지라도, 쉽게 말 얽혔다 이 말은 얽어맸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울거맸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집어넣고 어려움도 주고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내 삶을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저렇게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악인들이 왜 그럴까요? 예? 왜 악인들이 오늘 여기에 시편 119편의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들하고 한 편이 안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악인은 악인이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저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 편이 이래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말할까 얽혀고 절켜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방원이도 그러잖아요. 정몽주한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우리가 같이 하나 만들어 가자.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백골이 되어져도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고려 왕실을 버리고 어떻게 조선 이씨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철퇴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왜? 의인으로 가니까. 그러면 또 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을 그어가지고 뭐 편은 안 돼도 중간에 물타기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물타기 되어 갈 수 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할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잊지 않았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내 분기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재산이고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에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인맥과 그들의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이 사람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사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악인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사실은 뭐냐면 단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단잠을 못 자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걱정도 있고 하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도 뭐냐면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왜? 오늘 여기 62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의로운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가 있더라. 만일에 내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도 없이 우리는 고민을 하죠. 왜? 타협을 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아줘? 모르는 척하고 손을 내밀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살고 이거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살고 결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면 되더라. 그래서 그 밤에 잠이 안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우리나라에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잖아요, 그죠? 그 영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파티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파티를 하면 그 술을 그렇게 먹인대요. 술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있다가 뭐냐면 나는 교회 집사해가지고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옆에 있던 그 술을 권하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한데, 괜찮아, 나는 장로야,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랄까, 보혈 갖다 줄까? 그러면서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성찬식하는 그 비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 한 모금씩 또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선언을 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술을 입에도 안 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쫓아 따라가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도 떳떳하더래요. 기도하는데도 떳떳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떳떳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떳떳해지니까 저 생각 뭐냐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더래. 뭐냐면 응답이 빨리 오고 안 오고가 그것 떠나서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걸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민하기도 하고 힘든 경우도 있고 악인들이 그냥 얽혀매고 그랬는데 가지고 밤잠을 못 자다가 이 새벽에 1시 2시에 눈을 뚝 뜨기도 하는데, 그때 눈을 뜨고도 뭐냐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건 이렇게 살아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전부 길바닥이 전부 얼음바닥이에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음바닥이에요. 그런데 미끄러워가지고 그러지만은 또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해가 뜨면서 제설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될 거예요 또. 그리고 차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가 다니고 나면 12시만 되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금방 얼음 바닥이 있다가도 또 나 하루 또 안 가고 난 12시만 되면 다 이제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환경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불평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 하면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좀 괜찮으면 막 또 춤춰가면서 감사하고 조금 더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거기에서는 믿음이 쭉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6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라. 나도 그의 친구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시조가 그러잖아요. 뭐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시조했잖아요. 그렇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냥 백로는 백로들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들끼리,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걸 탐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놔두고 니는 니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나의 동무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그 코미디언 중에서 이마룡 씨 있잖아요. 이마룡 씨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휴대폰에 뭐 12,000개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다나 뭐 그래요. 그렇죠.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인생에 별로 성공하지 않았구나, 뭐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친구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많은 것도 진짜 좋죠. 근데 진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축복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 육신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냥 구원만 받아서 거듭난 게 아니고 육신으로도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전부 다 동무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규례가, 법도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분깃이요, 축복이요, 재산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분깃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고 악인들이 핍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만 쫓아가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에 새벽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일어나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